하나님, 5월 첫 주가 되어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데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싸우니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기에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이나 더더욱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보고 이 집의 가장이 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이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동안에 고된 훈련을 마쳤어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실습까지 했습니다. 의기양양한 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앉혀놓고 내가 영업사원 외판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운 것을 한번 부인 앞에 자랑을 하고 한번 실력을 테스트받고 싶어진 생각이 들어서 부인에게 일장 배운 내용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본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제품을 꺼내놓고 우수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듣고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고 반응을 알아보려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당신 같으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예? 이게 반응인데, 이 부인은요 남편의 아주 열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배운 것을 가지고 연습한 내용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한 거예요, 부인 앞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 물건쯤이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인에게 왜 그렇게 답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주고 싶어서 가정 경제 형편에 앞서서 남편의 입장에서 코드를 한번 맞춰 보았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아내 같으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물건 사겠냐 이 등신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요 구성원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이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엊그저께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답답하니까 교수님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연구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그 찾아오겠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거든요. 신고를 해놨는데 이 젊은 학생이 학교에 가기 버스 안에서 자기의 분노를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이미 사건을 저지른 바람에 이 학생이 체포된 사건이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딱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입장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코드를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의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을 하신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보였는데 구체적 기록을 하고 있기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세 사람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라는 분, 엘리야라는 분, 자기가 믿는 예수님 이 세 분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 세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럼 높은 산 위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세 사람이 두 그룹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대3 그룹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문이 3대3 그룹 대화예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여쭈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베드로였다. 왜 그랬을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수제자인 건 분명한데 학문적 백그라운드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었는데 그냥 분위기도 잘 파악 못하고 전문적인 언어 구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느낌대로 말한 거예요. 느낌대로. 그 느낌이 뭐냐?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안을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서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집 짓는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요. 원래 뭐예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토목을 하는 목수인지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성경에 본 요셉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 집 짓는 일에는 베드로보다 좀 나았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대화의 내용도 잘 모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잘. 저는 이제 이쪽 분야 전공자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 6 사람들 위를 덮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3 사람 제자들이라는 말. 너희 제자들은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듣는 게 먼저다 그 얘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때에요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말씀이 있고 엎드린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 3 사람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은 누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본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 용어로 경청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경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울일 경자예요.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다. 근데 뭐를 상대방이 말하면 상대방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게 이제 경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표현을 썼는데 3명이라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순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인데 후에 사람들이 이걸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산 위에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간청하는 내용이 초막셋을 짓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신 데는 뭔가 의도하심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의도하심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적어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불러서 같이 산에 올라갔다고 하면 왜 주님이 12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하고 최소한도 물음표는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게는 이제 보직을 맡고 있던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제 마음에 꼭 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이 친구를 제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잘 안 와요. 근데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요. 하나를 딱 시키면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기획안을 쫙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쫙 검토를 해보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너무 기획을 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하자고 자꾸 제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자꾸 의견을 들어요. 이 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내가 명령을 이렇게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묻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요 다들 뭐야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비싼 돈 주고 월급 줬는데 너는 밥값도 못하냐 그래. 내가 얼마나 때론 화가 나가지고 윗사람한테 가자. 얘 다른 부서로 보내세요. 보낸 적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밥값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요 이 부서 저 부서 쫓고 다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쓸모없는 한 곳에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방치된 줄 모르고요 가장 편한 게 와 있다고 좋아하더라고. 내가 이 미련한 놈아 바보야 등신아 전치야 내 그래. 이 칠형제가 있거든요. 아세요? 이 세팅화돼서 바보 전치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또 월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내가 다 알죠. 하는데 최소한도 내가 월급을 이 정도 받으면 주인 앞에 내 월급의 3배는 남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이 6사람의 2그룹을 덮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네 말 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도에는 내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제가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요 노력도 하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진작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할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먼저요? 듣는 일이 먼저고 내 주장을 펼치는 말은 나중에 하라. 더디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뭐래요? 천천히 하라. 그런 더 중요한 걸 부탁해요.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보면 감정 상하는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내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또는요.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혈기 부리는 것을 더디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가 힘이 없을 때야, 말번지가 없을 때야, 말할 위치도 아니야. 뭐 전수아가 뭐 교인들 싸우는데 어떻게 잘못 끼어들었다가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지켜만 보고 있는데 다들 보니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뭐야? 먼저 뭐를 해? 화를 먼저 내. 그리 큰 소리를 소리치면서 혈기를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면서 혈기 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더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화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가 연약할 때니까 봉사자였으니까 주일날 아침엔 제가 버스를 몰고 다니기 한동에서부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오류동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그런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다음 오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를 버스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그냥 나는 가벼운 말로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들으셔가지고 그분이 화가 났더라고. 해명할 시간도 없어요. 이 오해를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예배 전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운전을 했는데 저 한동서부터 광명 경찰서를 해가지고 개봉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뭐 오류 아이스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항동 입구를 해가지고 교회까지 옥길동까지 오는 거예요. 최소한도 40분 운전이에요. 40분 운전하면서 이분도 타고 저분도 타시고 봉고차는 그 꽤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인사말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요. 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곡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제 깨달은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는 화내면 안 된다. 내 감정을 건드려도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서부터 주일 아침까지 우리 가족들 보고 날 신경 쓰게 하지 말라. 날 건드리지 말라 그래. 왜냐니까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집안일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교인일 때문에 부딪히면요. 이 설교 패턴이 다 흐트러질 뻔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이 섞여서 이게 발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래서 목사는 토요일서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당장 운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 목사님 불쌍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상가교회에서 또 지하실 개척하는 목사님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코드가 맞는다는 말씀을 썼는데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지사지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집 아이가요, 엄마에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나 학교 안 갈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 엄마들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학교를 안 가다니 화를 내면서 학교 가라고 부엌에 있던 부지깽이를 들어가지고 두드려 패버리는 거야. 왜 학교 안 가냐고. 그 얘는요, 내가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줄 부모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듣지는 않고 그냥 부지게 들고 두드려 패버리니까 얘가 마음이 답답해 울면서 학교 가는데 감정이 상한 상태 학교 가봤자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여러분 5월 셋째 주 오후에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동영상 보여주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할 거예요. 그때 다 와서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 저도 그런 아픔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 교육이 된 부모님은 이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그렇게 됐을 때 이 엄마는요 아이에게 방향을 바꿔서 왜 학교를 가지 할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귀를 기울여서 아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평생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먼저 신학 공부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어요. 정말 이 목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복지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조직 신학을 몇 번씩을 공부했어요. 조직 신학은 인간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인간론을 내가 A 학점 맞도록 공부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죠. 근데 목회는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신방할 때마다 자꾸 성도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고 맨 처음에 이걸 모를 때는요 말씀을 들고 와 지적질하는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겨.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자도요 내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경험이 있어야 본인의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선배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책 많이 보고 그냥 뭐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면 내가 최고다 하고 막 40분, 50분째 내가 핏대로 올리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열받았지 앉은 성도님들은 이게 공감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새로 지은 교회 가면은 설교를 오래 하지 마세요. 자꾸 내 설교 길어진다고 지적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짧게 했는데 내가 자꾸 짧게 하는 거 연습도 해야 돼.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럴 언어를 구사하는 부모님들도 있다는 거죠.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 또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아이하고 잠시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 아이는요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고 수용을 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요 그때서 툭툭 털고 나 지금 다시 학교 갈래 하고 학교를 다시 가서 수업을 마치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야단치고 그냥 속상해했으면 걔는 학교 간다고 가방을 메고 나와 어디 갔어요? 중간에서 뭐해? 학교 안 가고 딴전 피우고 있다니까. 저도 한번 학교 안 가고 땡땡이 한번 쳐봤어요. 근데요 애들이 학교 나올 때까지 중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풀숲에서 야 시간 안 가더만. 아무리 재밌게 놀라고 해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옥수밭에 앉아가지고 놀아보니까 땡볕 더우는 죽겠고 푹푹 지는데 앉아가지고 나가면 동네 들키면 이제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옥수밭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밭에 앉아가지고 애들 올 때 우리 시골에 신장로라 하잖아요. 신장 애들이 막 떠들면서 집으로 오는지 걔들 만나면 같이 끼어가지고 가방 들고 집에 가르치고 가야 되겠는데 야 이게 뭐 정신 때까지 있는 것도 배도 고파 죽겠고요. 그 오후까지 그
옥수수 앉아 있는데 죽을 지경이더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이 경험하고 다시는 내가 땡땡이 치면 안 겠다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세 번째,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나 대신 정서에 맞는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용 대신에 정서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 남성들의 보통 대화는요 항상 부인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남자들의 공통점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던 얘기를 앞뒤도 안 맞으면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을 해. 남자들은 답답해. 결론이 뭐냐고 그래서. 여자는 결론은 필요 없고 지금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듣는 훈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휴 이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했냐고 그냥 꽉 들어가 버리니까 부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뭐해요? 영감? 아휴 내 말도 못 알아듣는 저는 영감태하고 산다 그러면서 복장을 두드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사람들이 대화에서 중요시하는 것은요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태도, 분위기,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보면 항상 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뭔 일 없었어? 물어봐요. 그럼 저 사람이 뭔 얘기 쭉 하면 그래서 어이구 속상했겠네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 이건 이제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 옛날에는 쓸데없이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야단을 쳤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안 통하면 서로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할 때는요. 이야기 내용에 코드를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서나 분위기에 코드를 맞추게 되면 훨씬 더 결과를 갖는 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어린이 다 여기 나와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고 댄스를 했어요. 춤을 췄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어떤 분이 앵콜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야 지금 분위기 맞춰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준비 안 됐는데 또 한 곡을 더 했어요. 근데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 광경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 아이들이 선물 다 주려고 그러는데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제 생각이면 이 선물을 교회에 준비했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더 주면 좋겠다는 부모님을 다 나오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내가 동영상을 6번 봤어요. 그 찍어놓은 동영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뭘까요? 예배의 분위기.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내가 오늘 목사님, 전사님 다 불러놓고 우리 한번 이벤트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주문하고 다 해놨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언제?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또 감사한 것은요. 에바도노 선교단에
그 이혁주 목사님한테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2부 예배는 못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계속 화가 나가지고 그럼 오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하시다가 다시 몇 차례 회의를 하다가 다 상의를 했대요. 다 전화가 왔어. 갈게 그러더라고. 갈게 그래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2부하고 3부하고 두 번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린다. 네 그렇게 이제 전단지를 화요일 날은요 어제죠 어제네 우리 부목상 오라 그래가지고서는요 6단지가 다 붙여놨어요. 민건님 봤어요? 그 못 보면 어떻게 5만 5천 원을 주고 붙여놨는데 오늘 가다 보세요. 게시판에다 붙여놨어. 에바노로성 초청 24전 기념 공연한다고 내가 칼라로 그것도 붙여놨어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데 이 6단지 지하 1동서부터 저 14동까지 가다 보면요 엄청 멀어요. 내가 아침서부터 여기 와서 거기까지 한 바퀴 다 나는 그 들걸어서 부목사님 보고 하라 그래가 난 따라다니기만 했거든. 근데 7천 걸음을 걸었다고. 7천 걸음. 내가 이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고 내가 걸어다니면 엄청난 걸음을 걸은 거야. 내가 또 오후에는 5단지 하려고 그러는데 5단지는 게시판에 비어있는 게 없대요. 못했어요. 이제 내일 또 한번 전화해보고 자리가 비면 또 한번 하려고 그래. 4단지는 또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교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7장) 30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 2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 이야기의 내용에 코드를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서나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친구도 될 수가 있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34절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하지 않았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을 뿐만 아니라 마셨다 그러고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가장 그 분위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울리더라. 그 말씀이 지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하던 뭐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건데 나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려고 하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 관계를 잘 맺으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분이 1등 공신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 같이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인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임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5월 이제 셋째 주일날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것이 군화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감정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으셨네, 이렇게 하면 추임새를 쓸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쉽죠? 군화어법. 남편이 막 뭐라고 막 그러면 당신이 그래서 참 회사에서 힘들었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도움이 될까? 여러분 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7단지에 있는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 사진 찍는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은 이제 무슨 사연인지 좀 들어보려고 얘기를 청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좀 해줬는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눈가가 촉촉하게 이슬이 맺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 얘기를 좀 언젠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비밀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저는 신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신방선생 연락하면 일정을 잡고 한번 제가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으시다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 또 다른 대안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는 지식이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시고 그 분위기를 잘 파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